요한계시록 20장 우리 7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와 그들을 태워버렸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19장부터 제4장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승리에 대한 찬양으로 할렐루야가 터져나왔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거기에 반해서 패배한 짐승 세력과 거짓 선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19장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들어와서는 모든 악의 권세의 우두머리인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 던져놓고 1000년 동안 가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악의 권세를 가두니까 이 세상은 악이 없는 그런 세계가 되겠죠. 악이 없고 악이 없으니까 당연히 죄가 없고요. 죄가 없으니까 또 당연히 뭐 질병이나 또는 사망이나 이런 일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죽질 않아요. 죽지 않는 세상이 되니까 그런 세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약 1000년간 지속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다.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받아가지고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천년은 없다. 다만 천년과 같은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천년주의자다. 근데 무천년이라고 하면 아예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걸 갖다가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현천년주의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요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가 문자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문자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1차적으로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것이 거기에 대한 증명이 다 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것과 연관이 되면 거기서 역사적인 해석과 또 신학적인 해석까지 첨부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영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쪽에서 다 어느 쪽으로 빠지냐면 다 이단으로 빠져요. 지금까지 영적 해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그 아주 극단적인 예가 사실은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유로 풀어요. 다 그래서 비유 풀이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리죠.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문자 그대로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비유니까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가 다 비유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전부 다 영적으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풀고 싶은 대로 마음껏 풀 수는 있는데 성경 본문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본문에 있는 내용, 문자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극단적으로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석은 뭔가 좀 뭐 깔끔해 보이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난제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풀리니까, 영적으로 다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남들이 못 푸는 것까지도 다 푸는구나 해가지고 신기하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함정이에요. 거기에 빠져들면 결국은 정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마저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을 안 믿는 결과가 나오고, 결국 그 사람들이 해석해 준 것만 믿는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사람이 해석한다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이게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언제라도 성경을 통해서 혹시 아니면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말로 한 거는 언제라도 이걸 바꿀 수가 있는데, 아예 성경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폐기해버려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면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다 받고 그것이 분명한 증거가 있고 사실로 확정이 되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간혹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또 성경에서 이거는 영적으로 하면 하고 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예도 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또는 과거에 대한 재해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빼고는 영적으로 해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있는 그대로 천년이라고 하는 분명히 그런 세계가 있고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없는 걸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에 그때 상황이 천년 왕국이었어요. 그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970살까지 살았어요. 그 뒤에도 그렇게 거의 천년을 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부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 왜 지금은 아니냐? 그거야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 아니냐? 그 이후에 타락을 했고, 그것도 옛 뱀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속임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 옛 뱀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만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만 조금 줘놓고, 그러니까 그 회개할 기회로 100년간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00년으로 줄어들고 그 뒤부터는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천년왕국 에덴 동산의 문을 닫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룹들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그곳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준 거예요. 막아주었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렇게 감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못한 거예요. 왜? 거기에 접근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못 가는 것 뿐이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미혹했던 그 원흉인 그 옛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용이라는 존재로 등장하는데, 그 용을 만약에 잡아 가둬버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 문을 열어주시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게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그리고 그 세계가 분명히 있었는데,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부정하게 되면은 에덴 동산도 부정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거기에 이 걸림돌이
악한 이 용의 건세이기 때문에 그 용의 건세를 잡아서 1천년 동안 무지개에 잡아 넣어요. 잡아 넣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10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예요. 이건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천년이 참해 그랬어요. 천년이 참해. 천년이 찼다는 말은 그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자,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은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야.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려면은 마지막으로 있는 단계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냥 영원한 천국으로 그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이 열려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심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죄가 없는데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천년왕국 동안은 죄가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천년왕국 동안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육번성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무슨 근거로 심판하죠? 그들을 심판할 이유 근거가 어디 있죠? 심판을 하려면은 뭐 죄가 있어야죠. 죄가 있어야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분명히 택한 백성이 있을 테고 불택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없을 동안은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질 않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도 죄를 안 짓고 불택자들도 죄를 안 지어요. 그동안은 아무도 속이는 자가 없으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도 심판할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잠시 동안이지만 잡아 가두었던 용을 다시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년이 참에 가두어졌던 그 용을 다시 무저기에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뭐 하려고요? 자기 역할 좀 하라고. 네 본래 하던 짓 좀 해라. 본래 용이 하던 짓이 뭐예요? 원래 그 용은요, 이 용의 정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용의 정체는 옛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상의 옛 뱀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은 어떻게 지음을 원래 받았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가장 강교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속이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이 그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원래 지음 받을 때부터 아주 강교하게 지음 받았어요. 강교하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원래 그가 하는 일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미혹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뭘로 미혹하든지 간에 어떤 말로 하든지, 첫사람 아담에게는 말로 했는데 그 뒤에 꼭 말로만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역사든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너희가 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처럼 너희들을 지금 다스리고 순교자들이 너희를 지금 다스렸는데 이거 다 너희들이 속은 거야.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들고 일어나겠죠. 또 반란을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왜냐하면 마지막 끝에 가면 이제 남은 역사가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역사 아닙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역사니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좋은 시절 다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좋은 시절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곧 어찌 보면 다 끝난다. 너희들의 좋은 시절 다 끝난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용당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감사했던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뭐가 나와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저 권세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성을 에워싸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가정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대로 일단은 그대로 받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대적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할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다시 7절 본문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이거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탄을 그 옥에서 풀어준다는 얘기죠. 놓여 나왔다는 말은 풀어줘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놓여줬다. 다시 말하면 풀어줬다 그 말이에요. 풀어줬다. 권세 가지신 분이야. 그 열쇠, 그 무적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적의 집어넣기도 했고 다시 풀어주기도 하는 거죠. 뭐 당연히 천사가 했겠죠. 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우리 지난주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거기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노릇할 것이다. 왕노릇할 거면은 왕은 왕들끼리만 왕노릇 하나요? 뭐 무슨 게임 하나요? 예, 거기에 백성이 있어야 왕노릇 할 거 아니겠어요? 백성도 있지 당연히 있는데 그 백성은 그럼 어떤 백성이냐? 그 백성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있는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물론 거기에 또 단서가 있긴 있어요. 그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있는 자들 뭐 그런 자들이 거기에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사실은 많지는 않다고 했어요. 많지는 않은데 지금 천년이 끝나고 나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들이 생육번성을 한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은 아니 죄도 없지요. 죽지도 않지요. 늙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해야 요즘 자녀들 한두 명밖에 안 낳아요. 옛날에 많이 낳아야 10명 낳는데 그것도 불과 한 20, 30년간 사이에서 낳았지요. 예. 우리는 기껏 생산 능력이 20, 30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인구가 이게 오래 세월이 지나니까 몇천 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만약에 사람이 죽지를 않고요. 천년을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죽지도 않고 계속 생육번성을 한다면 얼마나 많아지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내가 이제 쫓겨가지고 저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그의 아들 두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원래부터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하나님이 아담만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막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그들 말고도 많은 자손이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이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산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불어나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요. 그거는 정말 기하급수적인 그런 아주 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이런 수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특히 거기에 유혹을 제일 먼저 받은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고가 마곡이다 그랬어요. 고가 마곡. 이 고가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명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기 뭐 터키 지역 그 위에 이제 러시아 지역 요쪽을 주로 가리키는 그 단어예요. 문자적인 단어는 그래요. 근데 꼭 거기라고 우리가 그거를 뭐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일단 고가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이 나오니까 혹시 그 미혹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발발 지점이 그쪽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은 하지요. 추측은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어디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그거에 중요성을 둘 필요는 없고요. 분명히 뭔가 자가 미혹을 받는 세력은 있는 거죠. 있는데 그 미혹을 받는 세력이 온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세력이겠죠. 끼치는 세력이 되겠죠. 그런 세력이 어떤 미혹을 딱 받고 나니까 온 세계를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을 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쏘갔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요즘 참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꾸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들의 이 생각들이 많이 나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민주주의에서는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생각이 나뉜다는 거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고착화 되어진다든지 이 수정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요즘 히트치는 것 중에 뭐가 히트치냐면 요즘 유튜브라는 게 히트를 쳐요.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서로 유튜브를 보라고 서로 이렇게 막 나눠주는데 그걸 한번 딱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희한하게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AI로 그 프로그램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봤다. 그리고 또 하나를 봤다. 두 개, 세 개를 보면요. 아, 이 사람은 이쪽 부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인공지능이 알아요.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보내주는 것이 전부 다 그쪽 계열만 보내줘요. 다른 건 안 보내줘요. 그 반대되는 건 전혀 안 보내줘요. 그리고 오로지 AI가 자동으로 그 똑같은 부류만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하네.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하네. 딴 사람들인데 다 똑같은 말을 하네. 아, 이게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또는 처음에 접한 그 지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알게 되고 만약에 그것과 다른 이야기가 만약에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은 틀렸어. 내가 봤는데 이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사고에 딱 갇혀가지고 남의 얘기는 전혀 안 들어요. 이게 유튜브가 사람을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넣는 이 함정 속에다가 몰아넣는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을 끌어모으는 쪽으로 만드는데도 이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추측이에요. 이건 실제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인공지능 하니까 너무 막 그게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게 그냥 정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영상을 본 사람들, 이쪽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만 다 기울어 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남의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요. 누가 딴 사람 얘기하면은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거를 본 사람들은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는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래도 이 목회자들은 최소한 이 객관적인 이 사고나
모든 것을 종합한 사고,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 지식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 세계에서도 보면 너무 양극단으로 막 지금 치우쳐가지고 도대체 이거 대화가 안 돼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래요. 총회에서도 가보면은 완전히 이거 완전히 무슨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 분란이 사실은 지금 제일 큰 한국 교회를 제일 어지럽게 만들고 한국 사회를 전체 다 병들게 하는 데가 사실은 기독교 같아요. 기독교만큼 이렇게 지금 외골수로 삐뚤어지고 잘못된 지금 시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을 정도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금 미혹이 되고 있어요. 그럼 미혹된 거예요, 이미. 아니, 미혹이 안 됐으면 그렇게 이렇게 싸우려고 덤비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은 원래 악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세상이 원래 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악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세상이 뭐 욕하고 세상이 서로 싸우고 하는 거는요,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아놓은 이유는 우리가 싸우기 싫으니까 너들이 대신 싸워줘라 하고서 갖다 싸워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당 야당 같이 싸우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그들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거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우리 대신 싸우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싸움을 통해서든 뭐 해서든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으로 외에는 분별 기준이 없어요. 말씀 밖에는 그 기준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모든 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하는 게 공의예요. 어찌 보면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하라.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안다면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잠깐 나오니까요, 그 1000년 동안 죄 없이 악한 일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순간에 다 뭐가 돼가지고 다 미혹돼가지고 갑자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갑자기 하나님을 막 대적하려고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거짓이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나왔는데 그 싸우려고 나온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뚫으매, 사랑하시는 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더라 그 말이에요. 에워싸더라. 파괴하겠다는 거죠. 저것들이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우리를 짓밟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게임거리도 안 돼요. 게임거리도 안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마귀를 풀어가지고 잠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심판할 근거 삼으려고. 그래야 미혹된 자들이 있어야 그들을 뭐 하니까? 심판할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당연히 누가 빠져들어가겠어요? 불택자들이겠지요. 택자들은 안 빠져들어가요. 천하 없어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아무리 미혹 권세가 세도 그런 거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속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게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휘둘리지 않아야 정말 마음 중심이 바로 잡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는 충성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충자가 그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 거기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미혹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이에요. 또 성자는 그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고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끊이지 않는 그런 자를 충성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참된 신자라면, 참된 성도라면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 진리에 대한 충성, 사랑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충성, 이것이 변함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침받은 택한 백성이라면 절대 여기에 미혹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애워쌀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펼쳐놓은 덫 아니에요? 사탄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택자와 불택자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는데 나중에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사탄을 잠깐 풀어놨는데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다 속임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뭐 간단해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키고 난리 나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하려면 한순간입니다. 전에 우리 그 지방교회에 어느 믿는 분이 지방에 도배까지는 아니고 지방에 그 문화원장이 됐어요. 문화원장이 되니까 이 문화원장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지방 문화를 융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하는 일이 뭐예요? 옛날에 그 불교 문화 유적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그런 데 가서 경배해야 되고, 심지어는 또 기우제를 지내야 돼. 그때는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데, 기우제 지내는데 그 제주가 문화원장이에요. 이것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하도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지내라고 막 쉽게 말하면 도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를 가기는 갔는데 뭐 해봤자 소용이 없지요. 안 되죠. 그리고 하기도 싫은 일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뭐가 왔냐면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기우제 지낼 필요도 없이 다 끝나버렸어요. 아니 하늘에서 한 번만 내려주면 끝나는 걸 사람들이 백날 천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천날 동안 수고해도 위에서 한 번만 그냥 바로 역사하시면 그 다 무용지물 되더라.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고 뭐 노력하고 뭐하고 다 해도 하늘에서 한 번 불 내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까짓거 불 한 번 내렸다. 그러니까 끝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불 한 번 내리시면 끝이에요. 그 미혹시키려고는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미혹해가지고 작전 펼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저 성을 이렇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요즘도 뭐 기독교 단체에서 뭐 청와대까지 침범해가지고 막 끌어내겠다 막 이런 소리까지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요, 그 악한 사람들의 그 계획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잘할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거기에 모든 선봉장은 누구예요? 마귀죠.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지옥이라고 그러죠. 지옥.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려운 말 안 해요.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에 던져놓는데 이미 그 지옥에는 19장에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거기 먼저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들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 마귀는 완전히 집어넣은 건 아니고 그때는요 무저갱에다가 가둬놨었어요. 가둬놨다가 건져가지고 마지막 한 번 더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어넣어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옛날에 그 불을 떼는데 불 떼고 나면은 뭐 이 부지깽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불 때는 그 나무 중에서 하나 멀쩡한 거 하나 꺾어가지고 그걸로 부지깽이 써요. 쓰고 마지막에는 그 부지깽이 그냥 휙 집어넣고 그리고 뚜껑 닫고 그리고 끝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불사를 때는요. 그 마지막 그 써먹었던 거까지도 태워버리고 끝내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 이 마귀는 마지막 이제 부지깽이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불사름 당하고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펼쳐진다고 했어요? 심판. 그렇죠. 심판. 예, 심판이 있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이 지상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죠. 이 세계는 이 지상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 세계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계. 그 세계는 바로 영원한 세계예요. 여기서 이제 영원한 이제 천국의 모습인데요. 이게 영원한 천국의 모습인데 이 영원한 천국의 모습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혹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세상이고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갱신이 전부인 것처럼 또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세계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고 해도 그거는 이 세상의 갱신 정도, 변화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천하세계라고 그러죠. 이 천하세계라고 그러고 이 천하세계는 이 천상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천상세계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 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또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이거는 이 보이는 세계예요. 우리가 물론 다 아직 못 봤지요. 다 못 봤어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이는 세계고 그거는 천하세계예요. 천하세계예요. 그건 우주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그중에 물론 지구는 지극히 작은 한 점에 불과한 곳이고 우주가 아무리 강하래도 그중에 천국이 따로 있다. 한 지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상세계는 아예 질적으로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로 만들어진 이 우주가 아니라 물질이 아닌 그런 어찌 보면 시공형이 초월된 그런 세계가 천상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럼 뭘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저도 설명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원소고 뭐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성경은 분명히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세계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때 이미 천을 얘기했고 지를 얘기했는데 그 천지를 사람들은 자꾸만 이 우주의 저 하늘과 이 땅, 이 지구 이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영원 세계와 이 계시 세계, 영원과 계시라고 하는 이 완전히 질적으로 판이한 그 세계를 이미 처음에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지가 지어지기 전에 지는 어찌 보면 원소로 지어졌고 그 지가 이렇게 질서 있게 드러나기 전에
먼저 천의 세계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시니라. 이걸 풀어 말하면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지으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라는 단어, 우리 단어는 딱 두 단어밖에 없지만 그게 하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천상 세계와 천하 세계, 영원 세계와 계시 세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 세계가 이미 지어졌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이 다음에 갈 장소는 바로 거기다 그 말이에요. 거기니까 이 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우리도 지금 측량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광활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마지막 거두실 때는요, 마치 종이 축이 말리듯이 이 모든 것이, 우리 여러분 그림이라고 하는 거 원래 우주가 강활하잖아요. 강활한데 그거를 종이다 옮겨 놓으면 뭐가 되죠? 그냥 한 장이죠. 한 장인데 그걸 두루루 말아버리면 뭐가 되죠? 없는 거죠. 그냥 한 축이 돼버리고 말죠. 예. 그리고 축을 불살라버리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종이 축이 말리듯이 이게 말려진다. 또는 온데간데 없다. 뭐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 이게 이제 이 계시세계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또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 세계는 안 보이더라. 다시는 없더라. 그런데 또 내가 보니, 또 자세히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불려왔다는 얘기예요. 다 불려왔다. 불려왔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거는 생명책이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생명책 반대는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그 뒤에 또 행위, 그래서 그 뒤에 또 나와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그 행위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기 위한 책, 심판의 대상이 되는 책은 행위책이고, 이 생명책은 영원한 이 천국에서 살게 될 자들을 나누는 그 책이고, 이래서 생명책과 행위책으로 나뉘게 되어진다. 물론 책이라고 하니까 뭐 연필로 쓰고 뭐 이렇게 볼펜으로 쓰고 뭘로 썼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이 문자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인격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자화 되어진 거죠. 문자화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책으로, 지금 문자로 성경책을 보죠. 보는데 처음부터 이 문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따라서 생명록과 행위록도 엄밀하게 말하면 글자로 기록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하나님이 알도록 돼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솔직히 글자인지 뭔지 그거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글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글자로 기록되려면 영어로 기록되겠어요? 한글로 기록되겠어요? 또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분명히 기준이죠. 기준. 예. 생명록과 행위록의 기준. 그런데 이 행위록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잘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이 행위록에 기록이 되고 그 행위록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이라도 행위가 잘못됐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 문 앞에 갔다가도 쫓겨나가지고 너는 이쪽이다 하고서 딴 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그걸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와 생명책은 당연히 생명에 참여할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생명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와 연합한 자는 당연히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과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거죠. 그게 생명. 그러니까 표현상은 뭐 생명과다, 생명록이다, 뭐 생명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는 우리가 가장 큰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합하게 되어지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자기 행위죠. 자기 행위. 자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서는 이게 착하고 옛날에 이순신은 나라를 구했으니까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지만은 그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그걸 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의 선,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죠.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불택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거야 말로 비유지요. 그건 비유예요. 예, 실제 양과 염소가 아니라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이런 얘기죠. 구원의 백성과 불택자들 그들을 지금 딱 나눠놓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더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걸 상속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무슨 값을 지불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값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만약 값이라 한다면 그거죠. 기준은 유일한 기준은 그거예요. 그래서 염소라고 만약에 각인이 돼가지고 왼편에 서 있다면은 이미 행위록에 기록된 거나 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택한 백성과 불택자들. 그런데 이 나라는 언제부터 예비됐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됐다. 이 창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제가 아까 설명한 게 그거예요. 창세 이미 이 천지가 열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하늘 세계, 영원한 세계, 그거부터 먼저 지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계를 자꾸 이 우주의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 우주의 이 전체가 만들어진 거는 언제입니까? 넷째 날이죠. 넷째 날. 넷째 날에 비로소 이 우주의 모습이 형태가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 달, 별들 온갖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랬으니까 첫째 날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는 이 지상의 우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놓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1절 이하인데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고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그에게 속임 당해가지고 그의 일을 열심히 하던 자들 그들도 다 들어갈 자들이 다 미리 예비되어 있었다. 어디요? 영원한 불 지옥 그곳을 그들에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벌이잖아. 영원한 벌. 그게 바로 지옥의 모습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죠.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끝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외에는 전부 이 영영한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을, 완성된 천국, 하나님의 의의 나라, 그 나라를 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 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나라, 그리스도의 의로 완성되는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상관없는 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 보면 다 이용은 됐었는데 다 쓰레기 하치장 가듯이 불못에 던져지고 끝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세상 만들어 놓고 뭐하러 이렇게 고생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 훈련시켜요? 우리 여기 와서 고생시켜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 좋은 세계가 생각이나 할까요? 그 안에만 계속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 감사로 느껴질까요? 항상 기쁠까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님 비유에서 보면은 큰아들과 작은아들 비유 있잖아요. 늘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 하던 그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작은 일에도 섭섭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은요, 허랑방탕하다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줬사오니 하고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그때 나중에 찬양을 하게 되지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어져요. 우리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기 와서 뭐 하라고요? 교육받으라고요. 여기 와서 아버지의 사랑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 나온 대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면은 그때서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토록 찬양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 백성 찬양하는 백성 만들려고 보내셨다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거 겪습니다. 이거 다 찬양거리 만드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없으면요 우리 찬양거리도 안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이제 다 마무리되어졌습니다.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지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는 또 마무리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다난했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찬양 받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희 모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